선지자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거죠.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래서 축복과 심판의 분명한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그분이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하신 거거든요. 신약 오시마 했던 그분이,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당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요한이.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에 모세 뒤이어서 일어날 한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과 심판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킬 것,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요한복음 12장 같은 말씀에서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심판이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것을 받고 듣고서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그 말씀을 업심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형벌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12장 49절 5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의로 말씀하는 것 또한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그런데도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본문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고 그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순종의 근거 이것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본문에 기록한 것과 똑같이 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그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마음의 아멘으로 받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생명길이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선지자적인 외침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다 뒤로 미뤄져 있을 뿐입니다. 심판을 바로바로 하시면 아마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텐데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뒤로 쭉 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막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의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말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전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경은 66권으로 정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특별한 계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66권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일단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개인적인 거,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개인적인 것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특별한 일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문제, 구원의 문제, 뭐 이런 문제는 누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런 상태에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가 뭐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는 고개 인사도 하지 마세요. 전화도 받지 마시고. 왜요?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다른 말을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이 전하는 말이 과연 이 계시의 완성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모르면 어떻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어떻게 바른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한 400명 있었는데 모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이유는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그것만 말하겠다는 거에 아주 결연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가리는 방법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입각해서 증거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시면 11장 3절 4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이단도 뭘 가지고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혹합니다. 아, 이게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균형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은. 베드로서 2장 11절 2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들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단이 그때 옛날서부터 쭉 있었던 건데 이제 제대로 이제 드러난 상태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명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신천지 같은 데서는 만약 저희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새벽마다 이거 새벽 기도하고 시험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겠습니까? 무슨 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 봅니다. 그리고 아주 목숨 걸고 시험에 합격하면 기뻐하고 거기 탈락하면 막 그냥 공부하고 막 그럽니다. 이단들이 뭐에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을 왜곡시키고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두 번째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영적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나왔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이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다 뭡니까? 그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교주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출발서부터 어때요? 단추가 벌써 잘못 끼워져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 죄사함 받으면 됩니다.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능력을 의뢰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령한 일을 분별할 능력을 소유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분별하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명확히 조명해 주시는 보혜사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14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10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세상 지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도록 자기의 거짓에 빠지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이나 3장 19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단과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 치고 자기를 우리 현재 이제 우리 기본적인 우리 성도들보다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가당착이지 자기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는 실상 자기들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7장에 보시면 10절에 같이 한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가당착에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지식이나 자기 지식,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모든 말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자기 지혜나 세상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따라 분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뭐부터 가르치냐면요, 성경 외우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부터 가르쳤어요. 왜요? 찾아야 되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로 가지고 분별하실 겁니까? 성령의 지혜겠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에도 보면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예배소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빌립보서 말씀에도 1장에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너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도는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된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던 선지자가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대 위정자들 백성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했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던 인물입니다. 위정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했던 사람들, 그 비교가 되겠죠.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 전해진 예언은 어김없이 성취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증언, 표징이 따른다는 것은 예레미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 따라가는 표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도권 또한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변호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진실했다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때마다 많은 표적이 따르도록 하시면서 확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거든요. 확실히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 당시 미가야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반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고 이것이 성취되면서 그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36절까지. 이 거짓된 자의 말은 잠시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종로를 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보통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뇌가 된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전도사 때 그때 당시 2단 중에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단 체면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큰 집단 체면을 겁니다.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면 쫓아다녀요. 그냥 어디서 모여라 그러면 얼로 가고 저쪽 아래쪽에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전체로 몰려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그 나오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 체면 걸리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대로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표적들의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명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자는 누가 유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성도는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늘 구하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진실된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표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운 종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를 통해 전하게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책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할 것은 전하고 그죠? 우리 스스로 조심할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